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서 사랑이 넘치는 주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으로 인하여 더욱 찬양할 수 있는 5월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푸르름이 짙어가는 계절과 같이 우리의 심령도 주님의 사랑으로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예배를 통하여 바른 신앙, 능력의 신앙으로 무장시켜 주셔서 주님께서 맡기신 영혼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을 증거하는 삶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주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옵시고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 이방의 빛으로 복음의 사명자로 사랑의 전달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며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생명을 창조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이 땅의 어린 생명들이 주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날로 악해져가는 현실 속에서 어린 생명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밝고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날로 타락해가는 이 땅에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올바른 삶으로 이끌어 주시고 부활의 주님만을 바라보는 자녀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형교회 어린 자녀들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해서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받는 귀한 일꾼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은혜가 넘치는 주님,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모든 가정들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풍성한 성령의 열매로 가득한 가정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귀한 성도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열매의 시작은 사랑인 것처럼 우리의 삶도 사랑으로 시작하여 사랑이 넘치는 가정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가정들마다 말씀과 기도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모든 가정과 가족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으로 주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모습을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사랑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소외된 이웃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독과 상실 속에 있는 영혼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충만히 전해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채워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믿음의 가정을 잘 지키며 세워갈 수 있도록 건강과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도 간구합니다. 병중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고쳐주실 것을 믿으며 간절히 기도하오니 이 시간 저희들이 부르짖는 기도마다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 회복되며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가정마다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 안에서 귀한 가정들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주님 기뻐하시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5월 첫 주 성찬 예식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합당한 성찬식이 되도록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과 은총을 기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주의 영광을 가리는 삶을 살아왔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양심과 온몸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실 때 예수 보혈의 권세와 능력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를 위해 죽고 그리스도를 위해 살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진리의 말씀을 들고 다니어서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능력 있는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 하시고 말씀이 저희 속에 선하고 좋은 씨앗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권능과 지혜를 주셔서 피곤치 않게 하시옵시고 가정과 건강도 지켜주셔서 성령의 큰 역사와 능력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이들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이 힘을 다해 충성할 때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복된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저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시작됐습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해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을 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찬송하게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돼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어린이 주일이죠. 요즘 참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고 건강하게 또 마음껏 뛰놀면서 꿈꾸고 또 꿈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그렇게 마음껏 자신의 꿈을 펼쳐갈 수 있는 그런 세상, 그런 나라를 만들어 가야 될 텐데, 이런 염려하는 마음들이 속에 있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구었던 학폭 사건, 학교 폭력 사건들,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도 참 너무 안타깝고요. 이런 사건들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대책을 세워가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해 가야 될 텐데, 대책을 세운 것들을 보면 조금 이제 논의되는 것들을 보면 조금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어차피 일어날 거를 가정하고 또 그때 어떻게 처벌할 거냐 뭐 이런 쪽만 이렇게 이제 또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교육 전문가가 아니라서 이제 현장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제가 잘 모르지만 언론에 비친 내용들은 이제 그런 이제 사후 처방 이런 쪽에도 치중하고 있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갖습니다. 이야기를 듣자니 학교 폭력은 여러 요인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일어난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한참 성장기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일어나는 이제 여러 갈등들이 있을 수 있고, 또 가정에서 겪는 어떤 어려움들, 더 나아가는 학교에서 또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또 사회적인 요인들, 이런 여러 요인들이 이제 복합해서 일어난다고 하지요.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이제 부모의 어떤 재산에 따라, 부모의 어떤 역량에 따라 등급을 나누고, 그래서 좋은 부모를 만난 사람들이 그러지 못한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고 학대했던 이런 문제였죠. 우리 인간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실험에 의하면 개나 이 동물들은요, 심지어 제 지능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하는 이 원숭이들도 거울을 딱 갖다 비춰주면 이게 자기 자신이라는 걸 인식하지 못한대요. 물론 이제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이제 이 침팬지나 이 고릴라 같은 큰 영장류죠. 큰 이제 그런 이제 이 유인원 종류는 거울에 비친 모습이 자신이라고 해서 이제 그걸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인식을 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이제 자신을 인식하는 그것이 이 세상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를 인식하는 이것이 이제 이게 이제 인간에게 주어진 남다른 어떤 특징들이죠. 이것을 이제 자의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인간은 자기 자신을 인식하면서 독립된 인격체로 성장해 가지 않습니까? 자의식이 생기는 것, 그것이 우리 인간을 인간답게 하고 또 인간 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건강한 자의식을 심어주도록 노력하고요. 또 그렇게 건강한 자의식을 가질 때 긍정적인 마음으로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학교 폭력 사건에서 드러난 것처럼 돈과 권력과 부모의 가진 어떤 지위, 이런 것에 따라서 자신을 세워가는 것, 그래서 그러지 못한 사람들을 괴롭혔다고 하니 이게 얼마나 큰 문제인가, 얼마나 아주 위험한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고 보니 성경은 부단히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가장 존귀한 피조물로 우리를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죄가 세상에 들어오면서 시작된 것입니다. 사탄이 시시때때로 우리를 죄 가운데로 끌어가죠. 그리고 죄 짓게 해놓고는 우리를 이제 그렇게 죄 지었다고 정죄하고 우리를 죄인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스스로 또 정죄하면서 열등감을 느끼고 우리 자신을 괴롭히면서 상처를 주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잘못된 인식을 거부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우리들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의 그 모습으로 그렇게 인식하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어떻게 하면 건강한 자의식을 형성할 수 있는가, 그렇게 할 때 어떤 일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가 살펴보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건강한 자의식을 위해서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라 당부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존귀한 피조물로 우리가 자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 가정에서 이제 우리가 자녀들이 어떻게 자라는가 이걸 보면, 그죠? 참 신기하기 그지 없습니다. 가난 아이들, 그죠? 얼마나 쑥쑥 커갑니까? 야, 어떻게 하루가 다르게 이렇게 자라가는가. 모든 살아있는 생명은 다 끊임없이 변화가 일어나죠. 그래서 생명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생명이 끝나는 순간 더 이상 이제 변화가 없어지죠. 자, 그래서 이제 그것을 성장한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곤 하는데, 문제는 성장의 방향입니다. 어렸을 때는 생명이 더 충만해가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자라가죠. 그래서 쑥쑥 성장해 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제 한 20대 중반쯤 되면, 30대쯤 되면 이제 이 성장 곡선이 꺾이죠. 그래서 이제 갈수록 이제 점점 이제 쇠약해지는 이런 이제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우리 육체가 그렇죠. 우리 육체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의 정신, 우리의 영혼도 성장하고, 그리고 어느 수준 되면 글쎄 이제 퇴보가 이루어질까요?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신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혼이 계속해서 성장해 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장하지 못하고 퇴보할 때가 있는데, 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어떻게 버리고. 그렇습니다. 버려야 할 것들이 있는데 버리지 않을 때 성장하지 못하고 오히려 퇴보하게 된다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버리라고 저자인 사도 베드로는 아주 단호하게 명령하고 있음을 우리가 유념해야 합니다. 성장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성장하지 못할 때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으면서도 달라지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 여러분, 여기 나타난 이런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또 모든 비방하는 말들을 비롯한 여러 가지 잘못된 어떤 습성들, 잘못된 어떤 습관들, 여기에 젖어 있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장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이제 이것은 이제 옛 성품 또는 옛 습관 이런 말들로 표현하는데, 그런 옛 습관들을 버리지 않는 한 성장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로운 성품, 새로운 습관들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장하기 위해서 우선 잘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어린 아이들이 먹는 것에 얼마나 진지한지 몰라요. 그죠? 온 마음을 다해서 먹는 것을 이제 좋아합니다. 배고플 때 점잖게 어머니 제가 배가 고픕니다. 밥 한 끼 차려주시죠. 이런 거 없습니다. 그저 배가 고프다고 그때부터 아주 보채기 시작하면 정신이 쏙 빠져요. 정신이 쏙 빠집니다. 그래서 만사 제쳐놓고, 그죠? 아이들 먹을 거 챙겨줘야 하는 이런 이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와 같이 우리의 영적 생명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거듭난 생명도 성장하기 위해서는 잘 먹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2절에 그랬죠? 2절 시작.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그렇습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젖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갓난 아기들 같이 그렇게 젖을 사모하라. 여기 순전하고 신령한 젖은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의 자양분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또 성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잘 공급되어야 되고 그 말씀을 부단히 잘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치 어린 아이들이, 그죠? 갓난 아이들이 이 육신의 성장을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그죠?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젖을 구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도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한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 먹을 수 있는, 잘 챙겨 먹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고 듣는 그 습관, 그 말씀에 비추어 우리 자신을 잘 살피는 습관을 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기적으로 말씀을 어떻게 듣고 또 어떻게 읽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더욱 말씀을 사모하고 또 읽고 또 듣는 일에 힘써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이처럼 성장해 갈 때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집을 세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웬 집인가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아이의 성장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의 집, 우리가 이제 가문을 이룬다, 가문을 세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영혼을 잘 이제 성장시켜 갈 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 너희도 산돌같이 했는데 산돌 원래 이제 메시아를 상징하는 살아있는 돌입니다. 살아있는 돌. 그래서 이제 4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이게 산돌이신 예수님을 산돌, 살아있는 돌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잘 표현되지 않았지만 이게 이제 단수입니다. 살아있는 돌 하나를 이제 이야기하죠. 자, 그래서 성경에서 이 메시아는 하나님의 구원자는 자주 이렇게 돌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여러분, 돌 던져서 맞으면 이제 큰일 나죠. 그죠? 이제 이걸 이제 생각할 때 돌의 어떤 힘, 능력 이런 것을 이제 생각하면서 돌로 표현합니다. 자, 6절과 7절 말씀에 보니까 여기 이제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6절에 그랬죠? 또 7절에도 8절에도 계속해서 이제 성경을 이제 인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사야서와 시편에 나왔던 말씀을 여기 가져와서 예수께서 바로 구약 성경에 예언한 바로 그 살아있는 돌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여기 특별히 예수님을 모퉁이의 머릿돌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모퉁이돌을 우리가 잘 알듯이 건물 기둥에 해당되는 부분, 우리는 이제 큰 기둥이 없지만 전체가 이제 다 하나의 통으로 되어 있는 건물인데, 여기 이제 보통 이제 나무라 이런 것을 지은 집 같은 경우는 먼저 이제 기둥이 튼튼하게 또 이제 세워져야 되지 않습니까? 각 모퉁이에 이제 기둥을 세우기 때문에 그 기둥을 받치는 건물 전체를 지지해 줄 만한 아주 든든한 기초를 다져서 그 위에 이것이 이제 꺼지지 않도록, 그죠? 꺼지지 않도록, 그래서 건물이 기우뚱해지지 않도록 잡아주는
기초를 세우게 됩니다. 이것을 이제 모퉁이에 있는 돌이다 해서 모퉁이 돌 이렇게 이야기하고, 머릿돌 우리가 잘 알듯이 교회 이제 들어오다 보면 그죠? 예, 교회를 이 건물을 언제 지었는가, 누가 지었는가 뭐 이런 것을 이제 기록해 놓는 이런 이제 돌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이 둘의 기능이 합해진 모퉁이의 머릿돌이라는 거예요. 따로 놓지 않았어요. 모퉁이 돌, 중요한 기초가 되는 돌에 그 모든 내역을 새겨 놓아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가장 기초가 되시고, 머릿돌이라고 하는 것처럼 그 자체, 건물 그 자체가 되신다 하고 하는 그런 이제 의미로 모퉁이의 머릿돌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실 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며 그 안에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살아있는 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읽은 5절에서 그렇죠?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미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그죠? 원래 이름은 시몬이지 않습니까?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베드로, 반석이라고 하는, 돌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지어주신 거예요. 지어주셨습니다. 사실 이제 정확히 말하면 베드로 그 자신, 그 자체를 반석이라고 하지 않고, 그죠? 베드로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한 그 신앙 고백을 예수님이 기뻐하시면서 그 고백, 그 반석 위에, 그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신앙 고백을 반석으로 삼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수께서 뭔가 계획하신 일을 이루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이름을 받은 이 베드로가 이제 같은 믿음을 가진,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같은, 예수님은 살아있는 오직 유일한 하나의 돌이고요. 여기 우리말 성경은 잘 표현이 안 돼요. 우리말은 번역할 때 자꾸 이게 복수, 단수 이런 거, 하나인지 둘인지 이런 거 별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여기 4절의 돌은요, 단수입니다. 예수님을 가리킬 때 산 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여기는 이거는 단수, 오직 하나의 돌이라는 거예요. 근데 5절에 산 돌같이 할 때는, 여기 너희도 산 돌같이 할 때는 여기는 복수입니다. 복수. 산 돌들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며 살아갈 때 우리도 돌들이 된다니, 돌들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데, 여기 잘 선택해야 돼요. 잘 선택해야 될 게, 종종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는 바위가 되기로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8절에 그러죠? 8절 한번 볼까요? 8절 시작.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런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걸려 넘어지는 돌에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자신이 또 다른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이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인정하지 않고 그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런 돌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죠? 예수님을 구주로, 주인으로, 왕으로 영접하고 인정하고 그 앞에 온전히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6절에 보니까 6절 중간에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라, 그를 믿는 자는, 그를 믿고 영접하고 그 앞에 순종하는 자는 그 삶이 더 아름다워지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아름다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산 돌이신 예수께 연합해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니 여러분 그 삶이 얼마나 보람있고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삶이 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연합한 살아있는 돌들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한 다른 그리스도인들과도 연합해야 돼. 앞에서 그랬죠. 5절에 산 돌들 같이라고 말씀한 것처럼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잘 연합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건물을 세우는 벽돌들을 보면, 그죠? 큰 돌 하나 주워다가 딱 세워놓고 거기다 건물을 세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작은 돌들, 작은 벽돌들 여러 개를 가져다 놓고, 그죠? 쌓고 또 쌓음으로 수많은 돌들이 쌓이고 쌓여서 하나의 건물을 이루어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서로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연합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장한다고 하면서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면서도 공동체 속에서 이게 참 우리가 연약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함께 어울려 보면 이게 이제 드러나죠.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인가 아닌가 드러나게 됩니다. 자신만 알고 자신만 돌볼 줄 아는 사람을 성숙한 사람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옛날 우리 선조들은요, 이제 아무리 이제 나이가 많아도 장가가지 않고 결혼하지 않으면 이제 성인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머리 길게 댕기머리를 타고 이게 이제 아이라는 표현이잖아요. 이제 그렇게 했던 거예요. 이게 의미가 있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결혼해서 한 가정을 이루고 한 가정을 책임지고 한 생명을 낳고 기를 수 있어야 그죠? 진정한 성인이다. 성숙한 사람이 된다. 이렇게 보았던 것이요. 우리의 성장도 혼자 신앙생활 잘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성장해 갈 때 바른 성장을 가져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대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모일 때마다 교회를 사랑하고 모이기를 힘쓰는 가운데 더욱 함께 성장해 가고 함께 성장해 가므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렇게 성장해서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갈 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 안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가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9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여기 첫 부분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여러 가지로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이런저런 표현들로 바꾸어서 이제 너희는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하나가 다 너무나도 좋은 의미들을 담고 있는 소중한 그런 표현들입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도 이야기합니다. 10절 볼까요? 10절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앞에서도 나오긴 했네요. 그죠?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신약시대에 들어오면 특히 예수님께서 그죠?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이렇게 하셨죠. 여러분 여기 백성과 자녀는 그야말로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죠? 어디 백성과 자녀가 같은 동급이 될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는 기껏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는데 신약시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이제는 백성에서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는 당당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떤 일이 있어도 그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류를 얻은 자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자녀를 대할 때 부모의 마음이 국률이에요. 국률의 마음입니다. 사랑스럽고 때로는 안쓰럽고 때로는 든든한 거죠. 아이들을 볼 때 사랑스럽기도 하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 보면 안쓰럽기도 하고 또 든든한 것이 이게 자녀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국률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국률의 마음. 하나님 앞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러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단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자꾸 끄집어 내려서 어떻게 해요? 정죄하고 죄인 되게 하고, 그죠? 죄인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존귀한 존재로 여겨지는 그 자체를 못 견뎌 하는 거예요. 배 아파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무시하고 정죄하고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여러분, 이 겸손한 마음, 겸손과요, 이 열등감을 잘 구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는 올바른 마음은 겸손이라고 그래요. 사단이 주는 마음은 열등감이에요. 패배감이에요. 요거 이렇게 잘 구분해서 이 열등감을 요거 이렇게 겸손한 것처럼 이렇게 포장하면 안 됩니다. 우리 안에 요거를 잘 구분해야 돼요. 잘 구분해서 내가 이게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겸손한 마음인가? 아니면 사단이 주는 이 열등감의 소치라 그래요. 열등감에서 나온 그런 마음, 행동인가? 이거를 잘 이렇게 구분하고 또 살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서 자녀 삼아 주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어마어마한 엄청난 희생을 치르고 구원해 주셨는데,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가 아이고 나는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하고 나는 죽어야 마땅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는 거죠. 야, 내가 너를 어떻게 낳고 키웠는데, 우리 이제 부모님들 하는 말씀이 이제 그거 아닙니까? 내가 너를 어떻게 했는데, 그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게 어떻게 하셨는가,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존귀한 존재로 여기고, 그로 인해서 기뻐하고, 그죠? 그로 인해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나됨을 인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나를 이렇게 자녀 삼아 주신 것에 대해서 기뻐하면서, 그죠?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살아갈 때, 자랑스러워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도,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피 흘린 바에 대해서 기뻐하시고 흡족해 하시고 만족해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린이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가 건강한 자의식, 건강한 자아상을 가꾸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건강한 자아식을 심어주도록 우리가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건강한 자의식을 갖도록 힘써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생각하면서 바라기는 더욱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안에서 자라가도록, 그죠? 우리 자신을 가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는 건강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간절히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하나님, 우리를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며 기뻐하고 감사하며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자랑스러워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성령으로 함께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시고 오늘 성찬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안에, 말씀 안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 온전히 붙들어 달라고 우리 간절히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생각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자녀됨을 자랑스러워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온전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성령께서 온전히 함께 하시고 아직도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스스로를 정죄하며 괴롭히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더 말씀 앞에 굳게 바르게 세워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들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며 채우시는 역사가 우리를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 삼아주신 그 큰 사랑을 생각하며 생명의 말씀을 사모하여 더 주님 안에 성장하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기를 소원하고 나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 위에, 흩어져 살아가는 가족들, 자녀들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전 세계 방방곡곡에서 혼란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